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또한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 새벽 기도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인 조지 파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기도가 한 개인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어떠한 향기와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서는 꽃과 같은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북경에서 선교 집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에 한 강사님이 한 자매가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핸드폰 수신 신호가 약하면 통화가 잘 안 되듯이 순종이 모질라면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100%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안을 통해 설득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예요.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니 하나님께 행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신데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다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루를 시작할 때 뭘 해야 돼요? 기도로서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여왕이었어요. 그래갖고는 이분이 참 신앙도 좋고 또 선정을 베풀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여왕이었는데 이 여왕이 좋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가서 그들 가운데에 들어가서 직접 그들과 함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시정을 시찰하러 나갔다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과부가 신앙이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찾아가서 신앙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간 거예요. 가서는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베풀어 준 그 은혜,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여왕이 그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찍이 아주머니를 찾아준 그런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여왕이 물어봤어요. 이 여왕은 그 답변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주면 아이고 맞다고 자기도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라고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함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질문을 한 건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주머니가 아유, 제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귀한 손님은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왕님만큼 귀한 손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실망했어요. 신앙 얘기를 이제까지 했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막 거기서 맞장구 치고 같이 막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여왕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망이 됐어요. 근데 곧바로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면서 항상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손님이 아니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손님은 바로 내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여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 아주머니의 신앙에 감복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오면 오고 하면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정말 순종을 예수님도 행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그냥 판단 내려서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래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자신을 동참해서 그 일에 동참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의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은 그런 일념으로 예수님께 막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해 온 그 인파를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뭘 신경 썼을까요? 거기 가서는 이 여리고에 있는 곳에, 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쭉 찾다가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삭개오를 준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말을 걸고 그에게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삭개오가 기뻐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집에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정말 죄인 취급당하는 그러한 자,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요, 세리장. 그런 삭개오가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천국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찾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된 겁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가 만약에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지금 삭개오처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를 찾고 그 일에 동참하면 이렇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예수님만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찾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큰 계획과 섭리를 가지시고 지금 일하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이 그걸 찾아서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이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동참해서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는데 여러분, 실상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본인이 밝히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걸 보고 자기도 그대로 일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유심히 찾고 그것을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에는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을 부르짖지만 실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엔 관심 없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욕심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우리를 막 윽박지르고 강제하고 막 그런 분은 아니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 뜻에 기꺼이 순종할 때까지 참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그 일을 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자녀가 더 엉뚱한 그런 길로 나가서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 금방 우리는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하고 그냥 부릴 듯 소리를 지르고 그럴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엉뚱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만 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참아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았으면은 하나님 일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는 그런 위대한 일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일에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동참하게 되면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크기, 하나님 크기의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이 아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죽음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자기가 짊어져야 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두렵고 무서운 그런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기쁨으로 자신을 그 죽음의 길로 내어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호주에 사는 한 노인이 병원을 찾아서 헌혈을 했어요. 이 헌혈을 마친 노인이 병원 문을 나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환영을 해주고 그리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고맙습니다. 저희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하를 받은 사람은 해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해리슨은 60년 전에 자기가 수술을 받다가 우연히 자기의 혈액이 아래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항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래치병이라는 것은 산모가 태아를 임신했는데 그 태아가 임신했을 때에 산모의 혈액이 이 태아를 공격해서 아이를 죽이는 그런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병이죠. 희귀병입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항체가 이 해리슨의 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해리슨이 알게 된 후로 이 해리슨은 그때부터 2주 간격으로 매번 헌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60년 동안 멈추지 않고 헌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헌혈한 횟수가 1173번이나 되는 헌혈을 했고요. 그리고 그 헌혈을 통해서 200만 명 이상의 그 수많은 그런 환자들을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사람 나이가 81가 돼서 81세가 돼서 호주법상 더 이상 헌혈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받은 그 수백만 명 중에 일부가 그 앞에 찾아와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위해서 헌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리슨의 한 사람의 피를 통해서도 수백만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정말 그들을 천국으로, 영생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는 정말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에도 동참하셔서 그 심판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했을 때에 그는 이 심판주가 되셨습니다. 이 심판주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의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 꼭 의지하고 그분 붙들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걸 얘기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주고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면은 심판에 대해서 비웃고 그냥 그거를 그냥 웃어 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유명한 화가인 페루지노가 그가 임종하게 됐을 때에 급히 성직자가 찾아와서 그를 위해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 사람이 교만해 갖고는 나는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저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보고 싶소. 그러면서 기도받지 않고 죽었다고 그래요. 참 용감하죠.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 지옥에 던져져서 그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도 못하면서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걸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지옥이라는 영화도 있고 무슨 지옥에 관계된 그런 신과 함께 뭐 하면서 영화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지옥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게 사람의 상상으로 그 지옥을 그린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면은 끔찍하고 잔인한데 그거보다도 더 잔인한 곳이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을 모른다고 그걸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겁니까?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참 어떻게 보면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경홀히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미국 콜로라도 지역에 이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토네이도가 발생하니까 곧바로 온 도시에 토네이도를 알리는 사이렌이 막 불었어요. 그 경고의 사이렌이 막 부니까 그것이 소리가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네이도가 지나간 다음에 인명피해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그 경고의 사이렌을 듣고 그것을 자기 몸을 피했기 때문에 아무런 사고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나와 우리 가족 이 나라 이 온 열방에 닥칠 것이라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피하는 자는 무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심판을 받고 그들은 결국 그 모두 정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장에 가서 그때 가서
부인해도 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심판을 벗어날 기회를 주셨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삶에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미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이런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또 그 일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곳에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그에게 보이시면서 그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심판주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